안녕하십니까. 알전 목사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간절한 바람은 저의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 설교를 듣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전뱅이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요즘에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안전뱅이 된 자, 소아마비는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가 있지만은 이 안전뱅이는 걸어보질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한 40여 세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체가 마비되어 이렇게 40여 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결코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안전뱅이였습니다. 참 희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성전 미문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아니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왔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지만은 이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나온 겁니다. 그는 늘 성전에 왔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온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왔을까요? 그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에 그 총신대 신학대원 문 앞에 늘 이렇게 학교 등교하다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100원만 줘, 100원만 줘 하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달라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성전은 아니지만은 참 그래도 신학생들이 그래도 100원짜리 하나는 잘 줬나 봐요. 지나가는 신학생 콱 붙들고 100원짜리 하나만 줘. 100원짜리. 저도 여러 번 100원짜리를 준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분도 뭔가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구걸하여 성전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요, 참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참,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송이 늘 입가에 참 이렇게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었던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성안이 벌컥 뒤집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그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다 잘 아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던 안진뱅이, 도저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한 소문이 퍼졌겠죠. 성전 안이 벌컥 뒤집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많은 표적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만약에 이들이 행했던 기적이나 표적을 다 기록했다면은 엄청난 성경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행했던 이 기적의 사건을, 이 표적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통하여, 외국어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서 몰려든 그런 무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 왜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셨는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 바로 그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오늘 같은 그런 내용의 육체적인 치유 사건도 많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길지는 않지만은 잠깐의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영적인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영적인 사건도 일어나지만은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사건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몽골에서 환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손바닥 위에 빨간 반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반점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수지침을 놓으면은 그 수지침 정도 가지고도요, 질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건들 많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치유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또 질병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 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신 이 사건을 꼭 그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다 살기도 하는데 안전뱅이쯤이야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전뱅이 정도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기적도 아니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불구자들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비참함과 그 형편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 우리 자력으로는 그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형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될까요? 저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 사람들이요, 저보다 다 부자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가난해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고 믿고 삽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저들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사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에게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요, 귀신도 절절매고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겁니다. 동전 몇 푼이나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푼을 그 손에 쥐어둔다 해도 그것으로 그의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당장에 그를 보게 하셨어요. 그는 즉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비참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대할 것이 없게 보여도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든 당신의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같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그녀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강제로 예수님께 끌려왔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양심에 찔려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그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